우리 동양의 언어는요, 공백이 많아요. 동양화는 공백이 여백의 미라고 그러지 않아요? 서양의 언어는 주로 유목 문화에서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풀 뜯기다가 떨어지면 저리로 옮겨 다니고 그래요. 소위 유목 문화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 언어는 정보가 중요해요. 거기 풀 있어? 거기 물 있어? 이런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니까 언어로 지식과 정보를 꽉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물론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이 수사학이라는 말을 잘하는 것이 학문이 됐을 만큼 말을 잘하는 것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문화인데요. 우리 한국 문화는 말을 다 뱉어내면 일본 사람처럼 쌍껏 취급을 받아요. 언어의 일정 부분은 가슴에 담아 놓아야 그 사람이 품격 있는 사대부가 되고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요. 하고 싶은 말을 가슴에 남겨놓지 않고 다 쏟아내는 사람은 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연인을 향하여서 아니, 달링, I love you 맨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맨날 찢어져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도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끝에도 그 속 깊은 정감이 소통이 되는 게 우리 언어예요. 기침 하나로도 너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게 우리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언어, 우리 문화는 침묵과 언어가 말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 줄로 오늘 다시 한번 이 8.15를 기념하는 예배에서 되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말은 다요. 찌끗은 없어.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냥 말 좀 여기다가 담아놓고 미소 하나면 돼요. 한국 사람 왜냐면 한 곳에 시집 오면 70년 동안 심리박도 안 나가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으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리는 서로.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말 다 안 해도 알아요. 자기 하고 싶은 날 다 쏟아내는 사람은 자신도 호전해. 왜냐면 속에 남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도 아이고 참 말이 많어. 그러거나 아이 참 말을 잘해요. 이러면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말 잘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랍사게, 잽사게, 약삭 빠르게 뭐 그런 뜻인 것 같아. 그 이름 발음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말을 징글징글 잘해요. 이 사람은 무슨 자기 나라 시리아 말을 잘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리아 말보다 조금 폭넓은 그 당시에 공용어인 아람어도 잘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히브리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는 3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면서 이 사람이 오늘 하는 말을 제가 좀 설명드려 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기가 막힌 말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직업을 하나 주었어요. 이 사람 내 나라 임금이 누구냐면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의 대변인이다. 랍사게도는 사네립의 대변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하나 주었어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도 말을 잘하니까 그 말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뉴스 듣다가 도로 주눅 들 때 있죠?
요즘 뉴스, 텔레비전 뉴스가 아니대로 각양의 SNS, 특별히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들 많이들 듣고 사시죠? 그리고 그 말이 전부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결박당에 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모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언어들로부터 신앙적 결박을 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랍사게가 하는 세상 말을 조금 들어봅시다. 이 사람의 말은요, 요즘 말로 팩트 체크가 되는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은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남북한처럼 나뉘어 있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차지했어요. 또 힘이 있지. 남쪽에는 2지파, 유다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2지파밖에 없어요. 조그만한 나라예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본문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8장 10절. 시작.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사마리아는 평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호세아 왕 때 이미 아수르에 정복돼 버렸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고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열왕기하 19장 읽어보면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에덴 족속, 하맛, 아르밧, 스바라임, 헤나, 아와, 이런 여러 부족들을 아수르가 전부 정복한 거예요. 대단한 나라로 아수르가 지금 이제 막 제국을 향하여서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라고, 팩트. 그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강력한 전술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당시 고대 전술들도 제가 쭉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하튼 전부 다 정복을 했어요. 본문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봐라, 주변에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 어딨냐. 니네 형님 같은 이스라엘도 우리가 정복했고 그 주변 나라 다 정복했고 니들 뭐 애굽 의지한다고? 야, 애굽은 그거 있잖아, 부러진 갈대겉에 그거 의지하다 네 손 찔려, 조심해. 사실이 증명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톱만한 유대는 상대도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아수르가 데리고 온 군사가요 장장 18만 5천 명이에요. 엄청나요. 자, 근데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그 당시 이제 기병, 말 타는 기병이 주력 부대인데 2,000명도 없어요.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군사를 2,000도 동원할 수 없다는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파악한 히스기야가 주눅 들었어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를 배반했던 그 죄를, 그 반역을 사죄하고 그리고 현실을 파악한 거예요. 18만 5천 대 2천은 쌈이 안 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라기스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고 구두례를 했는가? 우리 인조대왕처럼, 남한산성에 된 것처럼. 그랬더니 아수르 사네립이 그에게 말하자면 벌금을 부과했어요. 금 30달란트가 얼마쯤 되냐면요, 한 달란트가 34kg, 약 1톤, 금 1톤, 은 10톤 벌금 내.
그러니까 꼼짝없이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자기가 얼마 전에 성전을 보수하느라고 성전 기둥에 막 그물이 피고 그랬댔거든요. 그런 거 전부 뺏겨가지고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사내립의 요구에 응했어요. 여러분, 현실에 입각한 랍사게의 말은 힘이 있어요. 사실이 그렇다니까. 18만 5천 대 2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살다가 그런 거 더러 만내시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내요. 그럴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현실적인 문제 앞에 현실적인 대안을 더러 낼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말들, 랍사게의 말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말들이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가장 주눅드는 말 뭐예요? 불경기, 사업 안 되고 장사 안 되고 경제 어려워요. 가장 주눅드는 말 뭐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게 선진국인데 정치만 제가 봐도 후진국이에요. 그 정당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들으면 전부 결박돼요. 우리 정당이 만들어진 것 중에 정말 비극은 뭐냐면 이쪽 정당에 서면 저쪽 정당은 전부 죽일 놈이고 저쪽 정당에 서면 이쪽은 전부 죽일 놈이고 왜 그거 합을 못 할까? 내 눈엔 그거 보이는데 서로 죽이려고만 들어. 왜냐하면 사실적인 근거들이 몇 개 있으니까. 사실을 배경으로 하니까 그런 만들어지는 언어들이 세상의 말들이 사람과 삶을 결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배경으로 한 언어들 사실관계 그 이면에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언어들, 하나님을 배제한 사슬을 기반으로 한 모든 언어들의 이면에는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들이 따리를 트고 있다는 사실을 영안을 열고 분별하고 발견하시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에요. 22절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네. 뭔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정권을 잡고 나서 산당과 제단들에서 드리는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했거든요. 그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랍사게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면서 예배의 초소를 전부 축소시킨 게 히스기야의 정책이 아니냐. 그런 히스기야를 따라서 뭐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지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각양각처에서 산당과 제단에서 종교 행위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등다쓰고 배부른 데다가 두면 이거 기가 막힌 죄아니지. 아니 그렇게 하면은 먹을 거 주고 직장 주고 돈도 벌게 해준대. 그 얘기잖아요. 이게 이 시대에 세상에 있는 여러 언어 중에 그거를 보장해 준다는 말에 껍벅 죽는 거 우리 인생 아니에요. 왜 예수 믿고 살아요? 등다쓰고 배부른 목적으로 예수 믿는다면은 이 말에 껍벅 다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들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32절 시작.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살기 팍팍한 현실에 히스기야가 이끄는 믿음의 통치를 거절하기만 하면 거부하기만 하면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간대요. 아수르로 포로로 붙들러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메소포타미아 보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비옥한 초승달의 시작점, 거기 굉장히 풍성한 나라거든. 그리 데려가 주겠다는 거예요.
6.25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해외여행 잘 못했는데 70년대 되면서 해외여행 자유롭게 되니까 미국 거기다가 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지금은 그때 간 분들이 대한민국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알고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대요. 하여튼 각 씨가 또 뭐라고 그럴라. 당신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라 소리만 강조해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만 자기네 나라 복받고 사는 거 모른다니까. 복받고 사는 거 우리나라가요. 그런 이유 여러 번 설명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은요 애국가를 기도로 부르는 민족이에요. 이따 애국가 부릅시다. 그게 기도더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복 주셨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등다sup고 배부르지 않아요. 그런 땅을 희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배반하고 아수르 사네립에게 항복만 해. 너희 필요한 거 다 줄게. 이게 오늘날도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안들이에요. 이 시대의 현란한 말씀실을 가지고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문학적인 논제들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혼돈시키는 세상의 언어들이 옳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도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로 성도들을 유혹하거나 그 유혹을 조금 강화하면 협박이 되고 결박이 되거든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싸구려 가치관들에 결박돼 살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등다수고 배부른데 목적 둔다면 세상적으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의 말에, 사실에 뒷받침된 말에 기가 막히게 등다수게 배부르게 할 것 같은 경제적인 프로젝트에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왜? 팍팍하다고 느끼니까.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의 처신을 두 번째로 들여다봅시다. 36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요 여백의 미가 있다니까요. 알았어. 글쎄. 참 거시거네. 이 말 한마디가 막 소설책 한 권 얘기를 담고 있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1시간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말이에요. 말 한마디 나머지 전체를 빈 공간으로 채우는 이 침묵의 언어가 훨씬 더 감화력이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도 첫째로는 랍사게가 하는 말이 하도 정당하니까 반박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침묵은요, 비워놓는 빈 공간은요 소극적인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은 있잖아요, 영물이거든요. 말 안 해도 잘 알아요. 고백합시다. 자기에게. 시작. 지금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시작. 잊어버리셨구나. 말 안 해도 잘 알아요. 시작. 말 안 해도 잘 알아요. 말 않고 그냥 가슴에 묻어두어도요 시간 속에서 해석되는 게 많지요. 말을 많이 하면 현란한 말, 사실이 뒷받치는 그런 말들 속에 속아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다 진리는 아니거든요. 결박의 말에 침묵이 해방의 단초가 돼요.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다시 해석해 드리면 말 안 해도 아는 게 영물인 사람이에요. 시간이 삶을 해석하고 시간이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요. 이런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잖아요. 저런 줄 알았더니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언어를 가슴에다가 묻고 하고 싶은 말을 시간 속에 담가 놓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런 말의 실수는 사실은 히스기야가 먼저 했어요. 처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능수인데 덥석. 아까 읽은 본문 다시 읽어봐요. 14절 시작.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18만 5천 대 2천 명이니까 주눅이 들만도 하지요. 그 주눅 든 상태에서 덜렁 사과하고 덜렁 그 죄값을 책임지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금 1톤, 은 10톤 물어줬어요. 근데 있잖아요. 돈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98%는 해요. 나머지 2%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영원성이 없고 진실하지 않아.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는 모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돈이 거의 대부분 해내요. 근데 그 돈의 힘은 영원하지 않아. 돈 받아갈 때는 알았어 갈게 그러고 가더니 금방 다시 쫓아간 걸 뭐. 돈의 효용성은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다시 쳐들어왔어요. 어둠의 영은 말로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사람을 향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로 화려하게 말하는 것보다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9장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들이 보는 편지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이거 조금 추격해서 설명드릴까요? 하나님께 고자질했어요. 하나님 쟤들이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쟤들이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사를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생명이 들었어요. 말은 초라하지만 말은 주눅 들어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말인 까닭이에요.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사수로 진용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되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리얼해요. 18만 5천 2천 명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그 군사를 그 밤중에 이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 히스기야의 기도 한 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18만 5천을 송장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합리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언어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해와도 우리의 언어가 그들을 향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기만 하다면 18만 5천이 하룻밤에도 송장되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랍사게의 말은 현실에 기초한 사실 확인의 말이고 현실을 분석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없으니 잡음일 뿐이에요. 성도가 입술을 열어 할 수 있는 말은요, 사람을 향한 사실 확인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따구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언어, 하나님을 향해서 내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펼쳐놓고 하나님 사정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주시고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세요라고 그분께 아뢰는 것이 성도의 언어예요. 그 언어에 생명이 있어요. 그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에 결박당한 오늘날 성도, 오늘날 교회들이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왔던 사내립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서 그들의 수도 평양이죠. 아수르의 수도 어디죠? 니느웨에서 그날 밤에 암살당해요. 18만 5천 하룻밤에 송장되고 랍사게도 거기 같이 죽었을 거예요. 사내립 대왕이라고 칭송되던 그 친구는 돌아가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죽일 걸 죽이고 살릴 걸 살리고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상의 언어, 세상의 문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지식과 정보들에게 우리 영혼이 결박당해 있지 않습니까? 이 결박을 푸는 유일한 통로 첫 번째로는 세상의 언어에 침묵하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 뱉어내지 말고 그냥 가슴의 시간 속에 담아두세요. 옳으면 드러날 것이고 그릇됐으면 침몰하고 말 거예요. 시간에 담아놓으세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두 번째, 할 말이 있거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자지르세요. 하나님 앞에 고자지르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쏴붙이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세요. 하나님의 전에다 쏟아넣는 것을 다음 중 무엇이라고 할까? 1. 소설, 2. 시극, 3. 시, 4. 기도.